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다 같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새 힘 얻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기뻐하고 또 그분의 다스림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새 힘을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돌아가시면은 우리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참 필요악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수많은 종류의 인종과 그리고 또 성장 배경과 어느 것 하나 같은 사람이 없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특히 미국은 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아우르고 3억 5천 명이나 되는 인구를 이끌어서 살림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기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정치인데 참 우리가 정치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을 겁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그죠? 첫 번째로 안과 밖이 다르고 또 두 번째로 뭐 사리사욕을 말하는 것과 자기의 또 이익을 챙기는 것이 다르고 하여튼 좀 좋은 이미지는 아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정치인 하면은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없어서는 안 돼요. 법이라는 건 없었으면 안 되고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민 일찍 오신 분들은 많이 그죠? 신문으로 접하셨겠지만 LA 우리 폭동 사건 때만 해도 또 최근에는 시카고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법이 없이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시작한다면은 이 세상에 사실은 남아난 여러 가지 것들이 그죠?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생명이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필요악인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를 만하고 누가 보아도 이제 정직하고 선하고 공의와 사랑을 가진 그러한 한 통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래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 평안하게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팬데믹이 지난 이후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세상이 요지경 이런 요지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이제 전 세계는 전쟁의 포화 속으로 지금 휘말려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죠. 지금 중동 전쟁이 어떻게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고 그리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은 나토와 소련의 전쟁으로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요즘 정신이 없어요. 전 세계 전쟁에 지금 개입하느라고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바로 앞에서는 또 거짓말같이 그죠? 전염병 때문에 경제가 마비가 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된다. 참 우리는 상상하지 흑사병 이후로 참 우리는 경험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정말 오늘 교육자들하고 함께 잠깐 내가 언급했지만
그 나다나엘 호손이 쓴 그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그 어니스트가, 그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을에 큰 바위, 저 바위를 닮은 바위에 있는 얼굴을 닮은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우리 마을을 정말 잘 다스려서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소년이 얼마나 간절하게 오매불망 그렸으면은, 그죠? 예. 그 바위를 보면서 그 그리던 그 소년의 마음처럼 참 요즘 같았으면은, 또 올해는 특별히 대선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지게 될지 관심이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 근심이 되면서도,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통치자가 세워진다면은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러한 긴 서론으로 운을 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짧은 두 가지 사건이지만 우리들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러한 해석의 도움과 또 말씀을 풀어줌이 없이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요,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재미있죠, 그죠?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흔치가 않거든요. 국이 써서 못 먹게 되는데 밀가루를, 가루죠, 그죠? 플라워라는 가루를 넣었더니 국이 먹게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처럼 20개의 보리떡과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먹는다. 이 이야기는 참 우리 머릿속에 꼭 남을 만한 인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뜬금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이 기적을 행하게 하셨고 왜 이 기적을 기록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배고플 때 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풀어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와 닿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풀어져도 그 말씀이 귀한 줄 모르면요, 말씀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오히려 내 영혼에 독이 됩니다. 역사하지 않는 말씀은요, 내 심령에 독이 돼요. 어떤 독이 됩니까? 교만병에 빠지게 돼요. 이제 다 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그죠? 그 무능력의 그 교만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안 된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런 믿음은 참 귀한 믿음입니까? 참 안타까운 믿음이죠. 근데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가,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볼 텐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는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보신다. 우리는 흔히 통치한다, 다스린다라고 말하면 무엇입니까? 통제하고, 그죠? 일괄되게 쫙 명령이 하달되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게 되고 이러한 권위가 세워지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치라고 하면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돌보시는 통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붙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통치가 바로 이것이라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다스림이 바로 이러한 다스림이라는 거죠. 돌보는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통치가 돌보심이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죠? 수냄 여인, 기억나시죠? 그죠?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수냄 여인, 그리고 과부, 먹을 것이 없었던 그 과부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둘 다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남편이 없는 과부의 이야기고 한 명은 아들이 없는 여자의 이야기. 둘 다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들의 상징인데, 이 수냄 여인과 이스라엘에 있는 수냄 여인과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선지자들의 생도들 사이에서, 선지 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일어났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 다음번에 이어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다음번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5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과부와 이스라엘의 수냄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 생도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이 세 이야기가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야기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뜻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답은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회복시키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온 거예요. 3일 밤을 달려와서 나에게서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불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예요. 뭐 해라고요? 기름 부으래요. 기름 부어서 사람을 세우래요. 근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첫 번째로 이방인, 이방의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죠? 아람 왕의 베나 누구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이방의 왕이 되게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왜 이방의 나라를 섭정합니까? 그거 하나님 상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특별하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열왕기 하 1장에 보면은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왕을 세우고요. 두 번째로는 누구의 또 왕을 세우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래요. 그죠? 예후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누구를 세우라고요? 선지자를, 너의 뒤를 이을 사람을, 바로 그 엘리사를 세우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붓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방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또 누구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방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다스림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수냄 여인과 과부들. 이 사람은 누구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들, 삶의 근거가 없고 기반이 없고 대를 이어갈 수 없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이 누구를 다스리십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거리들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 생도들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의 인종이 나아만 장군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아람의 장군이에요. 아람의 장군이에요. 그 하사엘의 기름 부었던 그 아람 왕이 되어 갈 때 그 아람의 장군이 나아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나아만을 명예를 얻게 하시고 나아만이 더 용맹한 장군이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질병을 고치고 떼거리를 얻고 자식을 낳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죠? 누구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요. 누구나 먹어야 돼요. 누구나 질병이 고치면 병을 고쳐야 돼요. 이거는 그죠? 우리가 인종, 지위 이런 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세한 부분들을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선지자의 생도들, 즉 엘리사를 비롯하여 중심으로 모여 있는 그 그룹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의 의미가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죠. 이거는 그냥 국거리 한번 쓴 국이 돼가지고 죽을 뻔한 거 살려준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아멘. 마지막 찬양에 오늘 목사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찬양 가사를 들으면 제가 완전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오늘 세 번째 주제가 그 주제예요.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두 번째까지 풀리지 않고 세 번째 주제에서 막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어 성경을 펼쳐놓고 수많은 책들을 펼쳐놓고 해서 고민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세 번째 주제가 이걸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씨름하면서 세 번째 주제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의 그 가사 한마디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제가 오늘 성경 해석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도장을 찍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그 선지 생도들만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못 박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내 말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만 관념으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의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돌보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셈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돌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공짜는요 양잿물도 먹습니다. 그죠? 우리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도 마신대요. 주는데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돌보심에 담겨있는 뜻을 알지 못하면은, 그죠? 그냥 하나님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80년, 70년을 살면서 인생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돌봄을 통해서요,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같은 떡을 먹지만은 이 같은 떡이 어제 먹는 떡과 오늘 먹는 떡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내가 배고플 때 먹는 떡 하나와 내가 배가 부른데 내가 주님께서 공급하시면은 어떤 생각이, 나는 배가 부른데 하나님께서 이 주심으로 다른 사람을 채우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그 떡은 어제 내가 배고플 때 먹는 떡과는 다른 떡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에게 한결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적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국이 쓰게 되었어요. 그죠? 국이 쓰게 되었는데 그 쓴 국을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꾸십니다. 그죠?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꾸세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많은 흑마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흑마술이라고 그러죠. 그죠? 뭐냐면은 이방의 많은 주술사들이 그들이 믿는 신도들, 즉 말하면 신도들의 신앙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심어 넣는 거예요. 두려움을. 여러분, 혹시 그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모세가, 그 만화를 보면, 애니메이션 보게 되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배경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팡이를 딱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죠? 이것을 딱 보더니 그 두 명의 형제 마술사가 우리도 그걸 한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들도 그걸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두 형제 마술사가, 이건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이제 뱀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데 어떻게 되게 하느냐, 어떻게 되게 하느냐. 그걸 보고 있으면요, 현란하고 정신을 쏙 빼놓고 무섭습니다. 조명을 불로 쫙 켜가지고 막 그림자가 지게 하고 막 표정이 싸납게 보이게 하고 막 이제 흑암을 대비시켜가지고 막 무섭게 하는 거예요.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그들의 종교심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애니메이션에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한다, 야훼한다라고 하는, 그죠? 신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많은 종교들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마술이 있는데 그 흑마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음식을 못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더군다나 그때는 그죠? 먹을 것이 귀하거나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이 기근이 들었죠, 그죠? 기근이 들게 되면 먹을 것은 정말 목숨과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먹을 것들을 종종 막 음식 못 먹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썩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흑마술들이 그 당시 많은 종교들 가운데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무엇입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을 못 먹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못 먹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돌보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무섭게 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에게 관심 있고 정말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음에, 이 선지 생도들은 깨달았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왕이라면, 이런 분이 우리의 통치자라면, 이런 분이 우리의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분의 말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제정한 법에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죽으라고 만든 법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따른 법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올해 또 그죠, 미국에 5천억 달러를 세금을 더 인크리스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찌하든지 간에 그냥 돈 걷어가지고 그냥 하려고 하는 이런 정부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아래 우리가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 나를 더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 펼쳐지는 일들이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이 먹지 못할 이 쓴 국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바꿔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먹지 못할 상황과 국과 같은 이 상황을 주님의 통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먹지 못하는 국과 같은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와 그냥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젖어가지고 주님 이 국 먹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사랑한다면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냥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달라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깊이와 그죠? 그 간절함에서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을 우리가 곡해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는 나를 돌보시는 것이다. 정말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고 깨워진 데가 여러분 고쳐져야지 우리가 살아납니다. 아멘. 예. 나의 상한 곳이 나의 이 상처가 치료되어져야 돼요. 상처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돼요? 썩은 곳은 도려내야 돼요. 그런데 그 도려내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내 상처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까봐, 이거 누가 들킬까봐, 이거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이 치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적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죠?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보리떡 20개와 또 채소를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다.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구약판 오병이에요, 그죠? 구약판 오병이에요. 구약판 오병이에요. 근데 이 오병이어를 행하면서 엘리사가 앞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44절에 또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무엇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의 통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다스림을 가장 먼저 누가 먼저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받아야 돼요. 그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받아야 돼요. 목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목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엎드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집안의 가장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책 나눔을 하고 있는데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게 뭐냐?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거나 또 좋은 질문을, 우리를 깨우치는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복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질문을 깨우치는 질문을 던지면 사람이 변하냐? 또 왔지 막 설왕설래면서 막 토론들이 오갔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인격 대 인격이 만나지 않으면은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보셔도 괜찮고요. 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도 어찌되었건 간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 않고는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강의실에 가르치는 이 가르치는 내용이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되고 복음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신의 인격으로 자녀들에게 복음이 어떠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목사가 자신의 인격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선지 생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희가 먹으리라 라고 하신 것은 이 선지 생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사역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목사들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을 맡은 자들입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족속이라고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우리의 인격을 통해 말씀이 안 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에 전도하기 전까지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빼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뭐 청계주기도 하고 막 그죠? 사랑한다 얘기가 막 하는데 결국에는 다른 교회 갔다 온 게 그날로 싹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그날로 뭐 연락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요. 전도 집회 때만 되면은 가을만 되면은 막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온다는 거죠. 근데 가을 지나고 나면 이것도 시즌이 있네. 가을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맬 때 비로소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화되어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세계관이 이 말씀의 생각과 어떻게 해요? 맞추어져야 돼요. 이게 조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의 가치관이 돈이나 물질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그것의 결론이 나왔다면 거기에 내 삶을 순종하여 던질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신앙의 모습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헌신하는 것이 물질만 헌신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읽었던 그 책에서 날련보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시간 여러분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요? 물질 없으면 여러분 시간도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들의 힘과 에너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 다른 사람이 외면하는 일을 내가 찾아서 할 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나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고 그게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바로 다름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심으로 통치하시는데요, 우리의 실수와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무엇과 무엇을 넘어선다고요? 우리의 실수와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한번 볼게요.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덩쿨을 만나 그곳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엘리사가 게하시 사환에게 국솥을 걸고 먹을 것을 국을 한번 끓여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마 게하시가 시켰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있자마자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나간 거죠. 국거리를 찾아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캐 왔습니다. 그죠? 예. 캐 와서 이것을 국솥에 넣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국솥에 넣는지를 뭔지를 모르고 그 사람들이 먹었대요. 본문의 말씀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저는 이 부분이 마음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아니 지 입에 들어갈 건데 쥐가 먹을 건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는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제가 한번 애마존에서 그 먹거리를 한번 제가 오더를 해봤습니다. 먹는 것을 오더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리턴을 하려고 한번 해봤는데 먹는 거 리턴 될까요? 안 될까요? 먹는 거 리턴이 안 되더라고요. 먹는 건 리턴이 안 돼요. 네가 정 리턴하고 싶으면 로컬 스토어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리턴해라 얘기하더라고요. 먹는 건 리턴이 안 돼요. 왜겠습니까? 뻔하죠. 그건 뭐예요? 사람의 위생과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먹는 건 리턴이 안 돼요. 마트에 가도 마찬가지. 개봉한 음식은요 리턴이 안 됩니다. 그건 그대로 폐기 처분합니다.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 입에 뭐가 들어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해마다 그런 사건이 작년에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여러분 그 할로윈 때가 되면 트릭 올 트릿 하면은 그 다음 날 되면 꼭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이 있죠. 뭡니까? 그 캔디에다가 못 먹을 거 집어넣어 가지고 먹고 배탈이 나거나 뭐 마약성 이게 막 그죠? 예, 환각작용 증세가 일어났다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예. 그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근데 지 입에 뭐가 들어갈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그 점은 이 많은 생도들이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는데 그 주는 국을 넙죽넙죽 받아 먹었다는 거죠. 배가 고파서 받아 먹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서 우리 선생님이 설마 우리 먹고 죽으라는 거 줄까라고 해서 받아 먹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씨름을 한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필사자들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본들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면은 그들은이 아니고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본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 국을 받아 먹는 사람이 뭔지 모르고 먹었다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만 반대로 그 나무를 따온 사람이 그 나물이 어떤 나물인지 모르고 국에 넣었다라고 읽어도 본문이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설마 이 사람이 먹고 이 독이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예, 국에 독이 들었다. 이제 독이 든 이것도 실제로 먹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할 수도 있고 너무 쓴 음식을 가리켜서 못 먹을 정도로 쓴 것을 가리켜서 독 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말이 있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이 음식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풀을 따온 사람이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르지 않고서야 여러분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독에 국솥에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엘리사가 국을 끓여봐라. 그것도 지금 여러분 막 이제 껄떡껄떡 넘어가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기근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든지 막 집어 삼킬 이 성지 생도들이 모여 있는데 뭐든지 집어 던졌다고 그러면 막 먹어 치울 요량인데 여기에다 대고 너희들 죽어봐라 라고 하면서 못 먹을 것을 나물에 넣었다가 말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들은 알지 못하고 먹었다 보다도 그 사람은 알지 못하고 넣었다라고 읽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나무를 의도 고의로 넣은 겁니까? 실수로 넣은 겁니까? 실수로 넣었다는 거예요. 실수로. 열심히 들을 헤매서 국을 끓이고 싶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생도들을 먹이고 싶고 선지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열정과 사랑에 열심히 들을 헤매서 풀을 따왔는데 결국 자기의 그 열심이 뭐가 됐습니까? 실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딴에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딴에는 너를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일들이 잘못되는 경우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상해요.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딴에 열심히 다해 살았는데, 내 딴은 열심히 다해 충성했는데 주님 이게 그 결과입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실수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실수까지도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 교회의 사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들어가는 이상은 실수하는 것조차도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은 그 실수를 냅다 마귀가 채워가지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실족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는 일을 한다는 거죠. 실수가 실수로 머물러 있게 만드는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시죠. 누가 여기에 국 탔어? 나물 뜯어온 놈 누구야? 그러면 그 사람 또 뭐라고 하면, 게하씨가 시켜가지고 뜯어왔는데요. 나 오늘 안 나가고 싶었는데 게하씨가 와가지고 했는데. 그럼 게하씨가 또 누가 할까? 엘리사가 나한테 시켰는데요. 그럼 마귀가 잘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그 아담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만드는 여자가 먹겠고, 그 여자는 뭐 뱀이 만들어 먹겠다. 서로 막 탓하잖아요. 실수가 그냥 실수로 그냥 파토 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에요. 자기 의로 일하는 거죠.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실수에 넘어서서 돌보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실수하는 것을 보고 정죄하지 맙시다. 아멘. 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했을 때 어떻게 이 실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까? 그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돌보십니다. 바로 100명이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먹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에요. 그죠? 이 한계 상황을 하나님께서 넘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왜 기적입니까? 기적이 왜 기적입니까? 두 가지 종류의 기적이 있죠. 우리가 기적인지 모르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세상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 없이 되는 그런 종류의 기적이 있습니다. 먹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기적입니다. 왜요? 잃어보면 알거든요. 그런 종류의 기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순수한 의미에서의 기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우리가 바란다면 또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있을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계를 여러분 돌파하기를 원하면은 그 한계를 여러분 믿음으로 직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던 마가복음에서 그 말 못하고 벙어리 들린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비꼬듯이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못하던데요, 당신은 하실 수 있거든,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그 아버지라면 보통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주님 믿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죠? 당신의 능력을 믿사오니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믿사옵니다. 나의 무엇을 도와주셔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얼마나 정직한 기도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이 저리로 옮겨도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본질이, 산을 옮기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한계 앞에서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죠. 그러니 무엇이 없으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던지지 않으니까. 왜? 오병이어를 내어놓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오병이어를 안 내놓고 도시락 까먹고 집에 갔다면은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밥 잘 먹고 집에 가는 아이로 끝났을 거라. 그죠?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할 거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쌓아준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깨닫고 엄마의 사랑도 느끼고 배도 부르고 이 아이로서는 얼마나 은혜 만땅입니까? 그걸로 끝난 거죠. 그런데 자기를 던졌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당신을 던지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썩은 이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을 던지셨어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그 단어, 내어주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넘겨줘, 도마는 제사장에게 넘겨줘, 제사장은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성남 군중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내 목숨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주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 파라디돔이 하시. 내어줌이 없이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돌보심은 한이 없으시고 주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실수와 한계를 넘어서는 돌보심인 것을, 통치인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